계속해서 초대교회사 두 번째 이야기를 계속 해보긴 하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의 핵심적인 위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까지 오신 분이시죠.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아주 영광에 있고 저 영원한 천국 보좌에 계시는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하신 omnipotent, omnipresent God, Lord, the Lord of Lords, 주의 주시고 the King of Kings, 모든 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제 영혼을 지으신 분이고, 이런 분께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나온 많은 제자들이나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당시에 그들이 훌륭하고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그 상황은 뭐냐? 정확하게 보면 성경엔 딱 세 시대로 구분되어 있어요. 성부시대와 성자시대와 성령시대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세 시대를 약 한 6,000년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나 성부시대에서 성자시대로 가는 바로 구분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오셨기 때문에 구분되셨고 그분께서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부시대에는 아시다시피 어떤 법을 지켰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 이런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앳계명, 앳언약이라고. 이러한 어떤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이 바로 모세 때부터죠. 왜냐하면 에덴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안식일을 지켜오게 됩니다. 안식일. 성경의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일곱째 날은 바로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식일을 정확히 지켜온 민족이 유대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를 일곱째 날로 봅니다. 7일로 보는데 일몰설로 이제 되죠. 이들은 바로
성경대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않죠.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바로 신의 명령을 저버리고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또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들은 철두철미한 율법주의로 지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살 때 침례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성자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빌립이 물었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한 분 하나이니라. 어찌 이제까지 나를 보고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동일체다. 동일체. 성부 예수님, 성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같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뭘 하셨냐? 새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에덴약의 안식일에서는 일하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언약의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냐? 즉 예수님이 세우신 안식일은 안식일날 일해도 됐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소의 비유와 환자의 비유를 통해서 안식일날 환자가 아픈데 치료해 주어야 되지 않을 것이냐. 에덴약대로 일하는 것은 아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구덩이에 소가 빠졌으면 끄집어내 주어야 될 것이지 그걸 놔두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는 것이 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과는 달라요.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때까지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음식도 만들지 않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요. 스위치도 켜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다른 이방인들 다른 사람 써서 일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는 율법주의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할례라는 의식입니다. 할례라는 의식. 성길 끝을 자르는, 그렇죠. 표피를 자르는 그런 의식이죠. 포경수술.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의식이 있더라면 바로 침례라는 의식입니다. 침례라는 의식. 침례라는 의식이 있는데 구약에는 할례였지만 신약에서는 침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제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대답은 침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또 성부시대와 다른 것은 뭐냐? 예수님은 6월절을 3년째 되는 마지막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6월절 성력 1월 14일 성력 1월 14일은 어디에 맞췄냐면 성부시대의 니산월 성력 1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을 예수님께서 성력 1월 14일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을 지키신단 말이죠. 구약의 6월절은 짐승을 잡아서 지키는 6월절입니다. 이것의 기원은 출애굽할 때 바로 1년 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죠. 성령 1월 14일.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침례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어떤 유월절을 지키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 1월 14일 날 바로 떡과 포도주로 세조개식 한 다음에 바로 떡과 포도주로 한 유월절을 지키시죠. 멜기세덱은 구약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것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니까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 주었는데요. 떡과 포도주로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로 제사를 지내 주셨는 거죠. 이것은 바로 구약의 짐승 잡아서 하는 에드약의 유월절과 새언약의 유월절은 아주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 새로운 법이 많아요. The law of God, the law of Lord. 하나님의 법.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법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apostles,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하라. 그대로 한 것이죠. 그렇죠? 당시에 이 예수님은 전투지역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한 것이죠. 침례와 유월절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바뀐 그 하나님의 법. 물론 침례나 유월절을 지키는 곳은 많아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성경에는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일요일 지킨다든지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성경에는 여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으시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바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남성 형상의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많은 곳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태도이거든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새로운 법을 세우고 그것을 전파하나, 당시에 있는 많은 이들이 유대교를 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고 마침내 죽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유월절날 희생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피로 구속된 것은 바로 예수님 피 외에는 구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 이 구속된 피는 바로 무엇일까요? 진리적으로 보면 유월절의 진리입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3을 얻는다는 것이죠. 제3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진리를 영접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전도하러 왔다 하셨거든요. 전도,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직 이 진리가 아니고야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참된 진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진리는 바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초대교회의 진리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비슷하나 결국 아닌 이단이 있습니다. 마치 무엇이 참인 것이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제대로 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진리. 과연 초대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그렇죠? 그 진리가 아닌 곳에야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일요일 예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일요일 예배의 기원은 바로 천주교가 300년경에 국가적인 어떤 종교로 만들어진 집단인데, 그들이 일요일을 숭상했고 태양을 숭상했기 때문에 선데이, 그 일요일 예배가 거기서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강론하셨다는데, 안식일, 세베스데이가 바로 his custom, 예수님의 규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시고 무엇을 강조해 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뵙죠. 감사합니다.